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일까요? 네.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일까요? 네,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나 자녀가 출세하여서 또 명예나 권위를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극히 작은 복의 일부일 뿐입니다. 본문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그 조건과 그 특성을 말하였고, 우리가 본문 삼지 않았던 4절과 또 6절에 보면은 악인의 운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이 있는데, 이 복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복, 또 복, 또 복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한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우리는 한국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으로 우리가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첫 번째 바라크라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아사르라는 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복인데, 바라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는 은혜의 복을 복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뭐 신령한 은사랄지, 뭐 또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이랄지, 뭐 그냥 구원받은 복이랄지, 뭐 이렇게 정말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내려주는 그 복을 바라크 복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아사르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내가 하지 말라는 걸 안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했을 때, 정말하면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어질 수 있는 복을 아사르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복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원했던 그 바라크 복이 아니고,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한 복은 아사르라는 복을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복, 그러므로 이 모든 복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행하고 노력했을 때 얻어지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저는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을지라도 장로교에서는 바라크 복,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야 얻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칼빈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사르 신학이 있는데, 이 아사르 신학은요, 다른 장로교에서는 별로 싫어하죠. 뭘 노력해서 얻어? 인간이 노력할 것이 어디가 있어? 그냥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봐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러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건데 뭐하러 전도를 하러 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건데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인데 우리가 선한 행위를 뭐하러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미니안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난날에도 칼빈 신학, 알미니안 신학 나눌 필요 없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는데, 기억이 나신 분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맞아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다 필요한 거예요. 신학자는 씨알 데 없이 갈라놨지만, 저는 좁은 신학일지라도 제가 성경을 봤을 때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석에 보니까 이 복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는 사실을 제가 공부하면서 맞았구나, 내가 틀리지 않았었구나 라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1절부터 3절까지는 죄인과 의인으로 대비하지 아니하고, 왜 악인과 의인으로 비교하지도 않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여러분 대비하였을까요? 복 있는 사람, 1장 1절 가보니까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 없는 사람, 죄인, 의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가보니까 죄인과 악인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서 부류를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 있는 사람과 악인과 이렇게가 아니고 복 있는 사람과 악인,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채택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악인과 이게 죄인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 왜 악인과 복 있는 사람으로 나눴을까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의인이 어디가 있어요? 의인 없는 나니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악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딱 맞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서 무슨 사람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 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구약 시대에는 그래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러나 그 중에도 모두가 악인이고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 복 있는 사람이 있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은 물질이 풍부하고 자녀가 출세하고 뭐 이런 복을로 말하지만 그거는 육체에 담겨져 있는 우리는 육체적으로 뭔가 잘 되었을 때 복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그 풍성한 삶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은 복이지만 지극히 작은 일부의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런 개념을,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육체를 낳아주셨을 때 부모가 그것이 복이라고 살아왔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우리 기독교 문화는 한국에 150년밖에 안 돼서 정확하게 말하면 140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135년 이 정도 됐는데 그 전에 이르렀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하박국서 3장 마지막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 뭣도 없어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다. 이런 어떤 신앙을, 이런 개념을 모르는 우리 조상들은 그저 우리가 풍성하게 먹고 그저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어머 저 사람은 복이야. 심지어는요 오복 중에 하나가요 뭣도 있는 줄 아세요? 치과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빨만 썩성해도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최집사님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옛날 양반들 다 알아요. 복 중에서 이빨만 썩성해도 오복 중에 하나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복 중에 이빨 하나 들어가겠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임플란트만 박아보면 끝나버리는데 그걸 무슨 복이라 해서 뭐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요. 돈만 있으면 싹 떼려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요. 제 아무리 만석군이라고 이빨을 어떻게 해낼 수가 없잖아요. 예? 요즘 그 광고 중에 하나 그러면 이빨만 썩성하면 그것이 맛집이라고. 맛집을 쫓아다닐 필요 없다고. 이만 성하면 싹 잇몸만 튼튼하면 맛집이라고. 뭐 그렇게 하면서 광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빨이 부실해서 못 드신 분 몇 분 계시긴 하시네. 우리 흰머리 소년 오빠 언니들. 이제 젊었을 때 이제 또 의학 그런 발달이 개발되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은 후에는 우리가 다 잇몸이 건강해서 여러분들 입맛이 다 맛집이요. 뭘 먹어도 다 맛있어. 맞습니까? 그 오복 중에 하나네. 그것도. 그죠? 옛날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복인가? 이런 것들이 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봐보니까 1절에 보니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며 이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함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요. 악인들의 꾀를 한국 성경에는 악인들의 꾀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나쁜 사람들의 행동 거지, 나쁜 사람들의 생활 습관, 나쁜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하면 나는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봐보니까요.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세 가지가 봐보니까 쫓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하고 자 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생각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나쁜 생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있더라고요. 나의 생각이 나쁜 생각 쪽으로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두 번째는 행동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는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자꾸 나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나의 생각으로 다 자리 앉게 돼.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뭐 하게 돼? 행동을 하게 돼. 행동을 하게 돼. 그 행동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뭐가 돼? 습관이 되어버려. 그것들을 아니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면 우리 생각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만 내가 할 때가 있어. 가령 예를 들어서 에이 나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가기 싫래? 가기 싫은 마음이 왜 나한테 있지? 그러면서 갈거나 말거나 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셔. 하나님은 내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일을 좋아하셔. 그러니까 에이 가기 싫은 이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가야 되겠다. 이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거야. 네.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하지 않냐고 그걸 버려버렸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길을 할 것인가. 그럴 때 복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가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은 나빠. 에이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미워하지 말아야겠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만 염려가 돼. 그러면은 하나님 염려하지 말아야 왜 내가 자꾸만 내 생각대로 염려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염려하는 마음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것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지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방법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악인의 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내 생각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즉 말하면 3절 하반절에 가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하십니까? 모두 형통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형통하다는데 왜 우리한테 형통한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왜 형통하지 않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였다라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서 있다고 말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행동할 것인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할 때에 복 있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에 그것을 먹는 한 지혜로워질 것 같고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질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어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아담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 시대에 누가 야 아담 그거 하지 말고 나 따라와서 그 로또 그런 거 하지 마. 나 따라와서 하나님의 성실히 일해. 누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그 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했어야 되는데 그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쫓아서 선악과를 그냥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악인들의 꾀를 따라버렸던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아담과 같이 삽니까? 아담과 같이 안 산다라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부하고 자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님 아담과 같이 저는 안 사는데요. 선악과 절대 안 따먹었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행동, 생각만 하면 다행이래요. 생각에서 행동이 습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분 또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TV 프로에 보면요, 낚시질하는 나만 믿고 따라와라는 그런 낚시 프로그램이 있어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미끼들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막 칼라풀하게, 보라색, 막 금반짝, 뭐 좀 큰 모양, 작은 모양, 막 미끼가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낚시를 안 좋아해서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걸 매달아서 열심히 던져. 근데 고기들이 잘 안 먹어. 그러면 여러분 그 고기를 유인하기 위해서 매달아서 열심히 던져도 안 되기면은 이제 그 고기들이 연기해가지고 안 먹은지 배가 불러서 안 먹은지 안 먹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일반 그것보다 뭐 떡밥이라든가 미끼밥이랑 그거를 막 끓여주더라고요. 보니까 이경과 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그럼 막 아주 바가지로 하나씩 막 고기 유인원이라고 막 던지더라고요. 그럼 그런 거 먹으러 왔다가 잔바리 먹으러 왔다가 예? 큰 고기가 막 물리는 걸 보면서 제가 그래요. 사람들도 저렇게 참 모르면은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를 털썩 물겠구나. 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고기들이 그것을 먹으러 왔다가 그냥 먹혀서 저는 잡혀먹잖아요. 사탄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끼, 많은 떡밥을 풀어놓아요. 달콤하고 먹음직스럽고 그렇게 떡밥이 많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내가 고기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는 그것들을 피하고 살아야 되는지. 미끼, 떡밥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정말로 사탄한테 덥석덥석 물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해서 미끼를 던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못 나오게 목사하고 원수 맺게 만들어 놓고 마음 상하게 만들어 놓고 예? 혼자 오해하게 만들어 놓고 뭐 한 수를 써서라도 예배 못 드리도록 분주하게 만들어 놓고 얘는 어떻게 해볼까? 절대로 안 되네. 그러면 얘는 분주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를 분주해가지고 아마 안 나갈 거야. 그래도 막 나가. 그러면은 얘는 애기한테 뭔 사건을 터지게 만들어 봐보자. 애기가 뭔 사건을 터지면 그거다 꼼짝을 못해갖고 얘는 안 나가겠구만. 별의별 아주 그냥 그 떡밥을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별의별 떡밥을 다 던져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교회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런 미끼, 그런 방해 공작을 많이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내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보여지는 어떤 사람들, 보여지는 그 누구, 보여지는 아무개, 박집사, 김집사, 최집사, 이집사, 조집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바르지 아니하는 생각을 따라서 내가 선택할 때 그거는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경우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장 1절에서 복 있는 자는 이 세 가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을 안 했더니요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 복인가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거를 못 얻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많은 미끼를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를 쫓는 행위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고 성질내지 말라 했는데 성질내고 욕심부리지 말라 했는데 욕심부리고 게으르지 말라 했는데 게으르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 했는데 세상을 좋아해버리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악한 사람의 꾀를 쫓아가지 아니함. 정말로 그 악한 사람이 뭐 또 막 악한 사람한테 쫓아와서 야야야 꼬들기고 이게 아니라는 거.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악인, 그것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것. 그렇다면 그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했는가? 그럼 무엇을 했는가? 2절에 봐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많이 보고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이걸 또 읽고 또 읽고 그런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이걸 또 말씀을 밥 먹어서 또 곱씹고 말씀만 보고 했던 사람이 여러분 또 다른 죄를 어떤 하나님이 오지 말라는 행동을 내가 막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지 말아야겠어. 하나님이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어. 하나님은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겠어. 라면서 정말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시냇가가 마르지 아니하는 내 행사가 다 형통하는 그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서남부대의 대회장으로 우리 노회에서 작년에 노회장으로 지냈던 목사님이 서남부 대회라는 우리 노회 산하에는 38명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16분 해가지고 총 회원이 한 50명이 못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서남부 대회가 있는데요. 서남부 대회라는 것은 총회 밑에 산하에 있는 바로 직결 그 단체로서 한 400명 정도 목사님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노회보다는 좀 더 큰 우리 총회 밑에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회에서 대회장이 되었다면 참으로 축하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은 세종시로 이제 이렇게 축하하러 갔어요. 근데 그분은 그날에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이 자기 자신을 대회장으로서 자기는 너무 자격이 안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첫 번째 굉장히 세 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더니 첫 번째 능력이 없고 두 번째 돈이 없고 세 번째 건강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사람인데 대회장으로 한번 나가보라고 1년 전에 권유를 바꿔서 관심이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는 거는 누구나 없는, 목사님들도 돈 없으니까 돈 없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고 능력이 없는 것도 있는 분은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그냥 없다라고 말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이 건강이었어요. 이분은 2002년도에 용봉동에다가 개척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개척 당시만 해도 돈도 한 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 인슐린을 가장 강한 것으로 주사 3대를 맞아야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인슐린.
그러니까 누가 약속을 했다가도 아침에 떡이 되면 못 일어나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하나님 앞에 목사로 쓰임 받은 거, 자기는 교회를 세우고 싶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아버지가 교회를 세워놓고 2년 동안 있다가 운명을 하시고 소천하셔서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맡아서 하시는데 지금은 인슐린 주사를 낮에는 안 맞고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2대만 맞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대장을 하려면 돈 1,500만 원 있어야 된다며. 저는 처음 한 사실이었어요. 대장을 하려면 1,5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3개월 남겨놨는데 또 이게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또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또 많이 기도를 해봤냐 해서 안 해봤다. 뭐 기도를 해봐도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안 하고 하지 말아가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니까 저는 모르겠다고 아직 내가 해야 될지 못 해야 될지 한 달을 또 남겨놓고 또 전화가 와서 기도를 해봤냐. 근데 여전히 기도를 해도 제가 해야 될지 응답이 없고 안 해야 될지 그것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뭐 변화가 없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저는 못하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놨는데 그때쯤 가갖고 안 한다는 소리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셋이서 누구에게도 말도 안 하고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말도 교회에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셋이서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주 남겨놓고 목사님한테 변화가 있더랍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허락하지도 않고 안 허락하지도 않고 여전히 변화가 없는데 자기의 몸에 변화가 있는데 설사를 드디어 시작하더랍니다. 뭣도 안 하네. 변화가 왔는데 설사를 하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돈은 없고 날짜는 다가오니까 긴장을 하니까 몸이 벌써 반응을 하고 설사를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줄 화장실을 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서 끊임없이 그래도 기도를 또 했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 남겨놨는데 통장에 1,600만 원이 들어왔더랍니다. 그래서 대에게 돈이 들어왔다고 1,500만 원을 턱하니 송금해드리고 여기 이렇게 내가 나와서 이렇게 참 대회장이 되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여러분 가장 연약한 내가 대회장을 아마 104기 선한무대회 대회장으로서 아마 가장 연약한 사람이지 연약한 사람이 내가 아닐까 싶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래도 선한무대에서 104기가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대회로 제가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본인의 그 간증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건강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더라고. 내 생각에는 안 하고 싶은 것이 목사님의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얼마나 악인의 꾀를 줬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내 판단으로 내 환경 내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내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환경이 중요하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잔머리,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들의 꾀, 이러면 잘 될 거야, 이러면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될 거야. 우리들의 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꾀에 여러분 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이고 복받지 못할
죄인의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상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덤벼들어서 달라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노라고 바로 자신있게 외쳐버리고,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이 제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하고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이지 무엇이 내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도록 우리 조상 때부터 자자손손 대대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꺾어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늘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자신 없는 과 나의 경험 없는 이유를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경험이 많으면 내가 경험이 많다고 거기다가 너무 치우치지도 말고요. 내가 경험이 없다 해서 내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요 너무 자신 없어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나의 습관이 되어버리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생각으로 쫓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안 된다, 없다, 못 쓴다, 안 된다, 이것이 생각하다가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행동으로서 옮겨버리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나의 삶이 돼서는 절대 안 됨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습관과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삶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명령과 주의 언약과 주의 약속을 쫓아가는 그것만이 복 있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날마다 형통한 삶이 될 것이라고 오늘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날마다 매 순간 매 철철이 많은 열매를 맺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가 정말로 꿈꾸지 아니했던 놀라운 열매까지 맺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일에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형통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또 내 뜻을 날마다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습관에 쫓아서 내 능력대로 내 판단대로 내 방법